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들어주면 필요한 때만 와서 문제 해결만을 원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 대처 방법과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고 안되니까 아이야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를 포함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물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최소한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할 책임을 다했다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 죄책감조차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최소한 여로보암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죄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모습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교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물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교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이 창조주처럼 행동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여로보암의 모습은 없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사단의 시험을 발견하고 싸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아이야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여로보암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습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즉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신앙인의 예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 없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듭남, 성령의 열매, 할복, 거룩함에는 상관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입니까? 착각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같이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손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의 문제들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 즉 이스라엘의 내릴 재앙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이가 선한 뜻을 품었는데 죄를 짓는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에게 내릴 재앙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복이다. 악한 이 세상을 보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의 축복과 재앙은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교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는 피하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보며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저 자신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일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백이 아닌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4절부터 20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아담의 죽음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더 강팍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하나님께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주변의 상황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들어주면 필요한 때만 와서 문제 해결만을 원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응답을 좋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들어주실 때 감사하는 것보다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을 더 좋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신앙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그리 아니하셨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의 반응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며 고백하지만 진심이 아닐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면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드물게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보면 시선이 바뀌지 않고 아직 문제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사단의 시험을 발견하고 싸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고백이 아닌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입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